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항상 시든교회 문묵은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 50 찬양단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꽃입니다. 꽃. 80%가 노인네들이고 20% 중에 저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장미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분 다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샘물교회 와보니까 이 정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오후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도시교회는 오후 예배는 많이 못 나온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많이 나온 편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판정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많이 끼치고 아주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판정 목사님하고는 25년 전에 신학교에서 한 기숙사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교제하고 삽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것이 보통 참 기숙사 안에서 한 방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만남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얼마나 참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고 가서 근데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윤선혜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 참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꽃이 왔을까 할 정도로 매 주일 낮에 예배 때 반주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가시기에 좀 이제 애기들만 크면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래서 하니까 성가셔요. 참.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윤성희 집사님 이제 또는 몇 분 있는데, 자, 여러분 절임 배추를 해요. 겨울이면은 절임 배추를 하는데 아주 절임 배추가 또 맛있어요. 그 윤성희 집사님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싸면서도 잘합니다. 아주 제가 좀 여기저기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소개는 시켜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해남 윤성희 집사님 그 배추 여러분 해남에는 배추가 전국의 60~70%를 차지합니다. 해남 배추. 네. 가장 많은 농사가 벼입니다. 벼. 여러분 해남 오시 봤습니까? 해남 오시고 손으로 보세요. 네. 정말로 여러분 고천함과 그런 그 강을 막아가지고 엄청납니다. 벼가 아주 벼가 가장 많고 배추, 고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남에 오셨지만은
혹시 공룡 화석지라고 혹시 오셔봤나요? 네, 공룡 화석지 바로 옆에 그 교회가 있는데 면단이 아주 소박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여수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옛날에는 1시간 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아가지고 한 20분이면 가요. 저 고향이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돌이 1129번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제일로 산 밑에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섬이라 그러면은 노자에다가 미음 하나 붙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 그래가지고 섬 사람들은 꼭 섬뿐이라 그러고 섬에다가 밑에 노에다가 해갖고 미음 하나 붙여요. 자, 그러면 이 섬의 사람 아주 무시하고 그냥 아주 그냥 깔보고 막 그래요. 헤이, 섬 사람들이. 여러분도 지금 제가 고향이 섬이라 그러니까 지금 얄궂은 눈초로 저를 쳐다봐요. 예. 섬 배 타고 들어가면 그렇게 고달프고 아주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997년도 여러분 12월 8일 날 우리나라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새벽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그렇게 거기서 외쳤습니다. 야! 거제도 김영삼 대통령, 신안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걔도 문부군 목사다!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섬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야 섬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하면서 그렇게 제가 1997년도 12월 8일 날 제15대 대통령 당선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섬 사람이 아니고 육지 사람도 아니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남자 5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40대가 왜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때려불더래요, 부인이. 그래서 50대는 왜 왔냐 그랬더만은 옷을 입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무슨 어린이같이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 때려불더래요. 60대는 왜 왔냐, 60대는 왜 왔더만은 어디 저 외출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오든가 말든가 하면 들어온다는 타는 때려버렸어. 70대 당신은 왜 왔냐 그랬더니 얼쩡거린다 때려들어. 80대가 들어왔는데 반창고 3개를 붙였어. 왜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려버리더라. 그리고 90대가 들어왔어. 당신 90대는 어찌해서 들어왔냐 했더만은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잠자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방에서 잠자고 있냐 때려버리더래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늙어가면서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참, 남자하고 여자하고 늙을수록요, 늙어가면서 5개가 필요하대요. 여자가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돈이요, 돈. 2번째는 딸. 3번째는 친구. 4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4번째는요. 4번째는 건강이에요. 5번째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찜질방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가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남자가 필요한 5가지는 첫째는 아내예요. 2번째는 부인. 3번째는 집사람. 4번째는 애기 엄마. 5번째는 와이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자분들 참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리 남자가 깔아지고 여자가 높이 올라가는 시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합시다. 뒤를 보면서 그건 그래요. 네. 그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 방송실에 볼륨 조금 더 키워주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남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20분에 25분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까지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설교하면 본전이 안 되잖아요. 조금 본전을 뽑아가려니까 조금 설교가 평소에보다 한 10여 분 정도 길어도 여러분이 각오하고 들으세요. 알았죠? 예. 또 설교가 지루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도 괜찮아요. 예. 벌금 안 내니까. 네, 여러분. 1983년도에요. 레바논에서 미 해병대가 자살 테러 폭탄이 일어났습니다. 1983년도. 이때에 241명 해병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6명이 살아있었어요. 이때에 사령관 폴 켈리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현장을 가서 이제 그걸 다 보고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생존자에게 뭘 줬느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훈장을 줬습니다. 전쟁에서 노련하고 강인하고 강한 사람도 그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훈장을 달아줄 때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달아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많이 다쳤는데 호수를 많이 꽂고 링게리를 많이 달고 그리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 사령관이 병원에 가서 내가 폴 켈리라고 하는 사령관이라고 말하니까 그 호수를 꽂고 있는 그 병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귀로 하나 듣는데 간호사에게 이제 뭘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뭘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메모를 갖다 줬습니다. 메모를 갖다 줬는데 그 메모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다 썼는데 보니까 영어로 셈페르 페르티스, 셈페르 피델리스,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착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덜덜 떨면서 패를 놨습니다. 셈페리 피델리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해병대에서 구호였습니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하는 그 병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면서 그 사령관 앞에서 이제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 사령관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충성에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섰다. 바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병사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썩은 나무로 조각하는 거 봤습니까?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고, 여러분,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결혼을 앞둔 딸이 엄마와 마지막 밤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였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슨 일이었어? 하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딸을 보내면서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너를 기르는 일이었어. 너를 기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 그러나 가장 행복했어라고 했습니다. 왜? 너를 키운 것은 힘들었지만은
너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글을 알고 걸어가고 이 성숙한 그 모습 보고 내가 행복했어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성숙하기까지는 한 부모의 희생과 섬김이 있고, 한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되려면은 그 충성스러운 그런 바로 병사가 필요하듯이, 바로 이 샘물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바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충성스러우고 신실하고 그리스도인의 충성선 일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충성된 신실한 일꾼을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변질된 사람을 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복 한 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구두 한 벌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 목사님이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일꾼이 하루아침에 변질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바로 저는 나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믿음이 크게 이룬 변화됐습니까?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치관이 새롭게 생기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관이 새롭게 성립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이제는 10개의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펠러야, 첫째,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가깝게 이제는 늘 교제해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목사님과 꺼려지면 너는 그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에 생각하고 목사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가져서 접대해라. 세 번째로는 너 한쪽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여 축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이제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누구하고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상대방의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라. 사람이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라. 다섯 번째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와서 드려라.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느니라. 예배의 성공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섯 번째로는 바로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라. 그러면은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등대불을 무시하고 인생을 하항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꼭 이제는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침에는 하루의 목표를 세워라. 크게 세우지 말고 목표를 작게 세우고 이제는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도록 하라. 그렇지, 목표를 너무 크게 세워놓고 이루지 못한 것은 너가 인생에 지치고 말 것이다. 목표를 이제는 꿈은 크게 같이 돼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면서 나가거라. 그리고 여덟 번째로 너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너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죄를 짓고 형통한 사람이 없느니라. 죄를 짓고 형통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반드시 하루 매일매일 이제는 너가 잘 이제는 형통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서 남을 도와라. 그리고 도와줄 때에 너가 입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 마지막 10번째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라. 왜냐하면 너가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떠돌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가 떠돌이 교인이 되고 나그네 같은 그러한 나그네 교인이 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훗날에 록펠러가 억만장자로 축복을 받으면서 3가지 크게 축복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루에 풀파리로 하루에 4달러의 그 돈을 받고 이제 돈을 벌었던 이 록펠러가 훗날에 여러분 바로 록펠러 대단한 재산은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30억 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상의 록펠러가 가장 많은 돈을 이제 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6천억 원 이상을 이제는 바로 헌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록펠러가 98세 될 때까지 아주 정말로 치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어머니가 남겼던 그 10계명을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철저하게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윗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울왕 다음에 2대 왕이지만은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훌륭한 시인입니다.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훌륭한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보면 다윗은 항상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리라. 기도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쫓아왔지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원수 같은 그런 사울 왕을 다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말 조심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다윗 왕은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 조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말에 실수하고 살아가지요. 영국의 처치는 그렇습니다.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 말을 꿀꺽 삼키고 배탈 난 사람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까지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분 꼭 참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찌 말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까지 올라와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을 폭발하면 목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감정이 폭발되고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면 교회를 되든가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자와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고 보루란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시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심신을 평탄케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준다는 그런 좋은 글귀가 돌아다니던가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복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똑똑하고 야무지고 논리적인 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은혜로운 말이 또 덕스러운 말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말도 있어야 됩니다. 논리 있는 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계획적이고 논리 있고 똑똑하고 야무진 말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면은 치마와 같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성결한 삶을 원칙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다윗은 생사를 넘나들고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급한 속에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려고 노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때는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라고 하는 고요한 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방, 여러분 영혼의 가장 중요한 깊은 그 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혼의 아름다운 방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바로 이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과 3장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2장에 와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지만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깨끗한 곳이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세워졌다. 3장에 와서는 뭐냐? 바로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워놨다.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워놨는데 각자의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을 끝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았느냐?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고 개바파고 이제는 또한 그리스도파가 생겼냐? 왜 파당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이 파당의 원인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의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계시하신 진리를 전달하는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자라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말에 능통가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라면은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의 근거에서 아주 말씀을 또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는데 왜 교인들이 잘못 지도자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파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누가 파당을 만들었느냐? 교인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이해와 생각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는 바울이나 바나바 또는 베드로를 높이는 일종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들과 파당의 원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7절에서 교만에서 나왔다. 이 교만이 파당을 만들었던 하나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고자 저는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첫째,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페리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노를 전다는 뜻입니다. 이 노를 젓는다. 이 노를 전다 하면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배너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그 노예들이 노를 젓는데 선장의 말을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만약에 선장의 지시에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노예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종만 있는 것이 노예요. 이게 바로 일꾼입니다. 바로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페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노예인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제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선장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대표와 선장 대신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한 비전으로 나아가면 이 교회가 더 넘쳐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성은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는 뭘 합니까? 노동자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할 수 있고, 노동이란 말은 땀을 흘린단 말이고, 땀을 흘린 사람은 노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그냥 총알같이 달려간 사람들, 여러분 어찌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손님 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일꾼이란 말은 노동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샘물교회에 큰 신실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 속에는 그 다음에 하나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바로 디아코노스란 말은 바로 섬기는 자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교회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 바로 노를 젓는 사람 속에 땀 흘려 일을 하고 남을 섬겨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를 젓지 않는 섬김과 봉사 없이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섬기는 자는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바로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오라는 말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바로 복음 속에는 바로 첫째,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 속에는 복음인데 이 복음 속에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3을 얻었도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이요, 봉사의 본질도 구원이요, 일꾼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바로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일꾼은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려면 바로 교회의 모든 복음의 기본이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 낼 수 있어요.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순종해야 될 단계에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서 못한다 그럽니다. 순종해야 될 단계에 가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예가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감정과 열심은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열심을 포기할 수 있고 거역하기가 쉽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 모습은 다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비바람이 쳐도 항상 그 사람은 이제는 조금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라면 우리가 바울처럼 한 번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 여러분, 바시도가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 미쳤도다 그렇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도다,
너가 그거 좋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감동시키려 하느냐?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써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일꾼 되려면 교회에서 미쳤다 할 정도로 저분은 교회에 미쳤어, 저분은 정말로 교회 사명에 미쳤어, 이러와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예수에게 미쳐버리고 교회에 미칠 정도로 될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뭐라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천하의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소욕해라는 말. 이 소욕한다는 말은 바로 이 의미가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염병처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전염병, 폭동,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말로 이 책에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쳤도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듣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각자의 모든 일터에서 성실하면서 그래도 바울처럼 너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우리는 기도에 미치고 한번 그런 말 정도는 한번 예수 믿으면 들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성에는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를 어떻습니까? 교회를 자기 손 안에 놓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해가 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몰랐을 때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되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울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기 멋대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놨더니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헌신과 그 섬김과 그 믿음을 인정해서 이 바나바에게 위로자라, 바로 위로자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인기가 올라가고 막 이제는 존경과 칭찬을 받으니까 여기에 시샘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숨겨두고 얼마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이게 다 재산 다 가져왔냐? 다 가져왔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말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낸 것처럼 바나바를 흉내 내려고 하는 것처럼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한 번 인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칭찬을 받아보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했다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해 놓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교회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앞에 재산을 내놓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한순간에 다 데려가 버릴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초대교회에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순결한. 이 순결한 공동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공동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하나님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속이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결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앞에 형편대로 헌금은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꼭 속이지 마세요. 11조 일부만 하면서 다 한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11조 일부는 다 약한 교회에 보내주고 일부는 본교에다 내고 여러분이 선심 쓴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쉬무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모교회 출신들이 11조를 보낸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1조는 본교에 내라. 11조는 본교에 내고 모교회를 도와주려면 담임 목사님에게 선교부에게 말을 해서 내가 11조 합니다. 우리 모교회가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비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11조를 일부는 내고 일부는 또 저거 선교사에게 내주고 일부는 또 저거 도와주고 또 11조 가지고 감성금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목소리보다 믿음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중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순결합니다. 이 순결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의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낸 사람,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인간의 감정과 자기의 목소리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 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요 상급받을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마문을 닫아버리고 구경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믿는 자의 곳이요 상급을 받는 곳이요 겸손한 자들의 몫입니다. 불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받는 곳이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청지기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충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은 먼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 바로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신뢰를 받는 자, 그 말입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참 신실한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신뢰받는 종입니다. 이 신뢰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해오라고 한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부인이요, 한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는 자기 아들 이삭도 딸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혼자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하란에 가서 내 집안, 이제 그 친족 중에서 내 아들 부인 될 거, 바로 부인 될 사람, 바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차된 일을 어떻게 종이 맡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도 아니고 종을 가서 보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했기에 이러한 중차대한 가정사를 엘리에셀에게 맡기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들 이삭도 딸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엘리에셀 또한 주의를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해 타산을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겠다, 이것은 내가 불리하겠다, 이것은 내가 안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을 던져 불살을 수 있는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은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충성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해야 되고, 10의 1조 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의 기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기본을 모르면은 사람의 됨됨이 노릇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기본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올라가듯이 오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생활 참석하는 것이요, 공적 예배, 세일 모임, 새벽 기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헌금하는 것 다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자의 기본입니다. 상황 따라 변질된 마음으로는 개인도 교회도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신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교회에서 신뢰받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충성 속에는 신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 충성은 신뢰지만은 그 다음에 충성 속에는 신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실은 뭘까요? 신실한 말은 충성이란 말인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신실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실이란 말은 성실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성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되고 봤습니까? 불성실하고, 이 신실이란 말은 성실하다, 성실한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님은 회장님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회계는 회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만이 이게 바로 신실한 주의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듯이 믿음에도 기본인데, 믿음에는 바로 성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변질되면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직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분,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집사였습니다. 안수집사였었는데 사사건건 교회에서 부정적이에요. 목사님, 목회방편도 부정적이요, 교회 하는 것도 부정적이요. 안수집사쯤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서 신실한 자가 돼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좀 더 못마땅히 해도 좀 협력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에 부정적이고 불만이요, 가정의 평강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1년 안 나왔습니다. 2년 안 나왔습니다. 3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술과 담배 완전히 옛날로, 이제는 과거의 사람으로, 방탕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2월 달에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가서 검진했더니 여러분, 폐암 말기, 온몸에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서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고불고 했지만은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그분은 담양 어느
모 요양병원에 지금 이제는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직분자가 자기의 직분에 소홀하고 자기의 지치와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린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고 싶어도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통지서를 내릴 때가 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시간에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나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곳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충성은 배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서 영적인 샘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내놓는 분들은 한결같이 은혜 받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해야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 마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산보다 은혜가 먼저 우리는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에 그 교회에 그 나온 결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할 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감사와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모두가 은혜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이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받고 응답도 내가 받고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 같은 그런 일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풀어줬다가 다시 또 감옥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감정적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죽일 듯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시기 질투해도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시기 질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늘 존중하고 사랑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로서 교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감쪽같이 하나님께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실입니다. 여러분, 교부 이그나티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의 고결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감정보다 믿음이 앞서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인간적인 감정과 열심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낯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깡패 출신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 없이 덤벼든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덤벼드는 사람은 몇 조금 못 가. 기도 없이 덤벼드는 사람은 항상 이 일을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 결국 일을 하면서도 꼬작꼬작 어렵게 일을 해나가면서 왜? 기도가 없으니까. 왜? 은혜의 샘물이 없으니까.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없으니까 마음의 우선이 뭐예요? 감정의 우선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서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이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방송에서 충북 영동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농촌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 지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고온 성도들이 그 교회 건축하는 걸 포기합시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답답합니까? 이 높은 지대에서 어디가 물이 나옵니까?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 목사님 혼자 해보시오. 목사님이 꽃갱이를 가지고 팠습니다. 며칠 파니까 학생들이 목사님이 혼자 파는 거에 불쌍했던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덤벼들어서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한참 며칠 파니까 샘이 툭 터졌습니다. 샘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이제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어느 창밖을 내다보니까 보리밭에서 보리를 열심히 밟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노인은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슈바이츠 박사였습니다.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의 의사인 이래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는 그 보리를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꾸준히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을 쓰다 박사님 왜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간단히 대답했습니까? 말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한 일 굳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에 우리는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오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시인이 시온의 대로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복의 개념과 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의 대로가 소망하는 이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의인의 장막에 내가 하루만 살았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이 무명의 이 시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무명의 시인이 돈을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참새가 제비가 그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성전을 들락달락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달락하면서 하나님께 좀 예배해봤으면,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봤으면, 이 시인의 소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영적으로 이제는 좀 더 믿음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 이런 자에게 눈물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샘이 있겠다고 했고, 이른비야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방편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다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 바로 이 충성과 비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말씀. 이 복음은 바로 정말로 교회요, 구원이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충성 속에는 여러분이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신뢰받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봉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 앞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반주자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신실한 정말로 주의 충성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의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본 그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입혀주시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생물교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옵시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누가 됐든지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옆사람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어머니 이 시간 우리 샘물교회 남성교회 회원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노름에서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샘물교회 당장 목사님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안집사님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순교 회장부터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임원들이 교회와 또한 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힘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